반갑습니다. 목사님이랑 복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늘 비슷하게 이렇게 입고 왔고, 목사님 색깔은 그 평수사 색깔이고요. 이 색깔은 추기경 색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은혜 샘물교회. 저는 은혜 샘물교회랑은 서울 영동교회 때부터 이제 제가 그 1991년도에 박은주 목사님 처음 만나서 중국 선교 오랫동안 같이 해왔어서 이제 계속 이 여정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서 보고 듣고 관심이 있고 또 늘 어깨 너머로 배우고 늘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교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여튼 되게 기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부담은 있지만 마음이 좀 남다르게 편한 이런 느낌. 또 윤만선 목사님 워낙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잖아요. 아니라는 표정. 아닌가 봐요, 목사님.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신자의 여정인데 저는 여정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정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결론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고 싶어 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고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언가를 진행시키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결론은 이미 났는데 왜 너가 자꾸 결론에 이르려고 하지?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신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목적하고 기대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결론을 사실 잡동사니처럼 느끼게 하는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결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이미 우리의 현실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저희 교회나 은혜 샘물교회가 5,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저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나간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그토록 원했던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사랑이 남았느냐 혹은 사랑이 남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과정에 그 여정에 늘 관심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말씀을 공부할수록 또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그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서 예수께서 정말 남기고 싶었던 어떤 족적을 우리가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왜냐하면 오늘이 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저께까지 저희 교육자 수련회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박 4일 제주도로 갔는데 이제 제주도에 이제 경련으로 가거든요. 가면 꼭 셋째 날 한라산 백록담 등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청자만 가는데 이번에는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평지파와 그 다음에 백록담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백록담파. 근데 백록담파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 명은 족저근막염으로 지금 쩔뚝거리면서 나왔고 한 명은 재작년에 갔을 때 너무 심장이 벌떡거리고 숨이 차서 속밭 대피소, 첫 번째 대피소죠. 4km 가면 있는 첫 번째 대피소에서 쉬다가 돌아왔고, 또 한 명은 이번에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또 쩔뚝거리면서 왔는데 이 친구들이 과감하게 온 거예요.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께 피해 안 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갈 때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저 백록담까지 보통 5시간이라 그러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다.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릴 텐데 백록담을 계속 생각하면 절대로 못 간다. 그래서 백록담이라는 그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 그림은 백록담에 내가 설 거라는 영광의 그림은 있어야 되겠지만 영광의 그림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화려해. 출발할 땐 그 그림이 너무 화려한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 그림이 하나도 화려하지 않다. 아주 원수다. 그 그림이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백록담을 생각하지 말고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한 걸음씩만 따라가라. 성경에 그 one step enough라는 그거 있잖아.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한 걸음씩 주 인도하소서. 그게 딱 맞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보통 우리 윤 목사님도 같이 복음과 도시 활동하는데 복음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때 이제 팀 켈러가 정리한 복음에 대한 정리 중에 3가지 있잖아요. inside out, upside down, forward back. 이 3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위에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개혁, 진정한 개혁은 밑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개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신앙의 개혁이죠. 그리고 내 내면이, 내 존재의 내면에 대한 치열하고 끝없는 영적인 분투가 동반되지 않는 한 신앙의 표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뜻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썩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내 내면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포장지만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의 변화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 대한 계속적인 솔직한 들여다봄, 좀 명백한 표현,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자세. 이걸 옛날에 김홍전 박사님은 자태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셨는데 어쨌거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필요한 게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forward back이죠. 그러니까 그날 최근에 유행했던 책 Future Self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미래의 10년 후 내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내가 되려면 오늘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이게 이제 성경도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그림,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날이 어떨 거라는 것을 얘기하심으로 그날의 다다르는 여정 속에 오늘이려면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믿음, 오늘은 믿음, 내일은 믿음과 들음의 말씀의 결합이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저 전체적인 말씀이 어떤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신과 악마 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계속 그거 강조하더라고요. 논리적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각자가 자기의 경험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어떤 기대와 열망 또 내 몸의 욕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게 주어지는 다가오는 메시지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도 다들 듣고 잊어버리는 거다. 결국 내 삶에 파고들려면 내 몸으로 움직이는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몸으로 움직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조차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말로 해야 돼요. 말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저의 이제 흑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조잡한 존재인지, 이 조잡한 존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스토리들을 써가려고 하시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목사님께는 허락을 받았는데 여러분께 다시 허락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열이 좀 많고 열이 오르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이걸 좀 벗어도 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안대욱 이 이름을 볼 때 울컥했는데, 자, 이분 후임으로 제가 중국에 들어갔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어떤 약간 배신자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기부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자고 해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잘 되든 잘못되든 모든 핑계를 예수님께 댈 수 있는 상황인데,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에서 풍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결과주의자란 말이에요. 결과주의자. 예를 들어서 제가 윤만서 목사님 부부랑 식사 약속을 만일 했다면, 아직 안 했는데 만일 했다면 1시간 전에 출발하면 딱 도착하는 장소에서 약속을 했는데 1시간 전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차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해서 약간 불안해져.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면 적당히 한 5분 늦을까 말까 하여튼 갈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불안한데 옆에 새로 난 길이 뻥 뚫린 길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만나.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이 길로 가보자 그래요. 그럼 제가 제 아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가 아내 말을 잘 듣게 생겼나요? 여러 자매님들이 완강하게 이렇게 하시네요. 제가 되게 완악하게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제 아내 말을 듣습니다. 제가 교회 청년부 누나를 꼬셔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쪽 뻥 뚫린 길로 갔어요. 갔더니 진짜 쫙 뚫리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됐다 싶었는데 거의 막판 한 10분 남겨두고 사고가 크게 나 있더라고요, 앞에. 꽉 막혀서 이제는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계속 이제 차가 쌓이는 거고, 뒤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지각하는 게 이제 약속을 못 지키는 게 100%가 됐어요. 제가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속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다혈질이거든요. 엄청나게 말할 때 보면 좀 이따 이제 느끼실 거예요. 뭐 다혈질이구나. 뭐 이제 막 올라가거든요. 윤만수 목사님 저런 차분함이 저는 진짜 엄청나게 부럽고 답답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 같은 다혈질은 이렇게 그런 순간이 되면 입이 딱 닫히면서 열이 확 올라요. 쫙 오르면서 안압이 증가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가만히 입이 닫히고 가만히 있어요. 뭔가 이렇게 침묵으로 이제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아내가 뭐 저랑 올해 이제 결혼 39년 차거든요, 제가.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눈치가 백단하네요. 그냥 그 길 갈 걸 그랬다. 가던 길 갈 걸 그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감히 입을 못 열고 속으로는 말을 말았어야지. 그래서 아내가 또 자꾸 답답하니까, 미안하니까, 아까 그 길 갈 걸 그랬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속으로 참다가 뱉어내. 당신이 가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온 거지 뭐. 그냥 가자 그러지 말았어야 뭐 좋았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일주일짜리 지옥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사실은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죠. 예.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안 났어 봐요. 교통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잖아요. 뻥 뚫려서 약속 시간 20분 먼저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주의자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굉장히 결과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이 완전히 샤워 당했어요. 결과주의에.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런 급변하는,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급변하는 세상 중에 대표적인 나라인 이 나라, 특별히 능력주의와 경쟁 구도에 완전히 온 세포가 길들여진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들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우리들은 어떤 결과에 비추어서 뭔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사고하는 방식으로 너무나 길들여져 있고, 저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분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이런 은혜의 샘물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서 이렇게 없는 소리를 하려니까 이렇게 입이 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지나가시는 중에 바다를 지나가시는 중에 풍랑이 왔단 말이죠. 이때 제자들의 태도 굉장히 화가 났죠. 일단 가자고 하신 분이 책임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가자고 그래놓고 우리들이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막 바람 어떻게 피하고 뭐 돛대를 달고 뭐 내리고 짐을 어떻게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중간에 책임질 생각이 없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했을까, 이게 상상이 돼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죠. 도대체 믿음을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죠. 너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줄 알았어. 혹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이유가 너희에게 이미 충분하지 않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하실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요청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 우리가 보통 믿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 남편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털 잠만 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 3분 정도가 눈을 감고 계셔서 제가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아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믿음이죠. 네. 약간 썰렁해지려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실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믿음이 뭘까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믿음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죠. 이게 팀 켈러가 한 말인데, 믿음은 세기, 얼마나 세게 믿느냐,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어떤 세기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소속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를 잊지 않는 게 믿음이지,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윤만선 목사님 오늘 이제 굉장히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많이 등장하실 것 같은데, 그 윤만선 목사님을 제가 언제 우리 처음 만났죠? 하여튼 언젠가 만났는데, 전에 박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 식사 같이 했죠. 저쪽 어디서. 맞아요. 그때 이제 박 목사님 소개해 주셨고, 참 이분 인상이 참 좋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이분을 알아가면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는다 안 믿는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못 믿는다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알아갈수록 이분 되게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면서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알았어? 보아스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어? 됐어 그러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아스가 알았으면 됐어. 왜냐하면 보아스가 알았으면 이거는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보아스에 대한 이 믿음은 나오미의 겁니까? 보아스가 준 겁니까? 보아스가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의 어떠함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분을 내가 제대로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이걸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어? 예수님을 안 믿고 도대체 뭘 믿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의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디그리, 어떤 정도, 믿음의 어떤 두께, 믿음의 어떤 강도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얘기하신 거죠. 그게 뭐냐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믿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첫 번째 요소는 이거예요. 우리 이제 이번에 제주도에 우리 교육자님들이랑 같이 내려가서 첫날 제가 어떤 젊은 목사님, 저보다 한 7, 8년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성남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특히 이분은 목회를 어떻게 하냐면 수평이동 교인들은 설명을 해서 이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좋은 교회들로 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보내고 가능한 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심으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도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한 200여 명 이렇게 출석을 하고 교인들의 8, 90%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형제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숙연해졌어요. 여기가. 와, 이 형제 안에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계시다는 게 완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험불하면서도 담대한,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엄청난 겸손한 담대함이거든요. 왜? 진리는 빛인데 빛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진리의 빛은 못 보던 걸 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죠. 그러나 그 진리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추는 건 나의 죄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담대함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특징인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 형제 안에 딱.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기도하는 중에 저는 사실 그런 식의 기도를 저는 별로 적과는 아닌데 이 형제는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성도 9가정이 제주도로 따라 내려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지금 한 1년 반, 교회를 세운 지 1년 반 됐는데 벌써 한 50여 명 출석하는 제주도민들만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참 멋진. 그래서 이 형제 이 이야기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따라간 성도들 중에 한 가정이 중문에서 이제 흑돼지집을 해요. 거기서 점심 먹고 저 표선으로 가면 그 카페가 있어요. 3층짜리 카페를 또 이 형제들이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를 해요. 너무 멋있어. 그 카페에 가서 이제 목사님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와서 쭉 피드백을 하는데 다 이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이 진짜성, 이 복음의 진짜성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진짜. 저 너무 정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행복하면서도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에게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거죠. 내내 사실은 그 얘기를 여러분과 사실 나눌까 해요. 나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진짜 대상이 누구냐 이런 거죠. 제가 전통교회에서 한 70년 된 교회에서 4년 6개월 정도 담임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초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한다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든지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 많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야. 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해서 결국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는 점점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속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유는 제가 개척에 굉장히 개척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저에게 유리한 이유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저를 이게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한 5% 정도의 성도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갖고 이 정갑신 목사가 이 교회에 계속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복합적이에요. 그렇죠? 단 하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거죠.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질문이구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든 신 같은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새로 등록했는데 엄청나게 열심히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전에 교회 안 다닐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를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만 바뀐 거지 여전히 열심히 함으로써 내 존재가 증명돼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조급함과 답답함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대상. 나는 진짜 주님을 믿는 거 맞나?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혹은 주님을 사용해서 내 자신의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저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제 존재를 입증받고 증명하고 내 존재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내가 더 밑바닥에 있는 훨씬 더 밑바닥에 있는 나의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경악하게 됐고 그때 엄청나게 엎드리게 됐고 내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이제 개척의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게 고쳐졌느냐? 아니에요. 못 고쳐진. 제가 이제 이건 못 고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그렇지만 그래서 결론은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싸울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계속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에 이렇게 눌려있지? 나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안해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왜 내 의견이 거절된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는 왜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며.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결국은 뭐예요? 나의 안정욕구, 인정욕구, 통제욕구, 이런 것들을 여전히 내가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에는 첫 번째로 있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거 예수님 맞아? 하나님 맞아?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을 믿는 거 맞아? 근데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 믿음과 일치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성찰과 그 다음에 그 대답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청년부 여기 집회할 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대답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완전히 대답만. 창규? 어떻게 여기 있어? 우리 창규 형제가 저희 교회에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형제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일산이잖아. 일산. 이사 왔어요? 잘렸어? 그랬구나. 근데 하여튼 네, 제가 이렇게 산만해요. 정말 저희 심각한 문제예요. 참 산만하다. 그래서 개척할 때 정말 하나님, 잔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잔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개척하고 바닥에서부터 그냥 정말 내 온몸을 던져서 진짜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흉내라도 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개척을 했고, 믿음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 3주년 때 무조건 학교를 하자. 그래서 이제 개척 3주년 기념으로 학교를 무조건 열었고, 다행히 이제 학교를 할 만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그 화성 그 시골이고 목사님 이제 와보셨는데 아주 허허벌판에 딱 교회가 있고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교회가. 근데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학교를 할 만한 여건이 돼서 저희가 학교 겸 예배당을 이제 졌어요. 3주년 때 2년 반째부터 건축 시작해서 3년 때 개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4년 반 때 이제 입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느라고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싼 땅을 한 3,000평 사서 거기다 학교 겸 예배당을 짓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느라고 75억 정도 빚을 졌는데, 75억을 국민은행이 빌려줄 때 조건을, 저희 교회가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또 이게 재정 상태도 괜찮고 하다고 2년 동안은 이자와 원금을 매달 5천만 원씩 내고, 그 다음에 2년 후부터는 1억씩을 내는 걸로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객기의 이 구분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잘 되면 역시 믿음이야, 못 되면 객기야. 그러니까 우리 결과주의자들이에요. 잘 몰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선명하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인을 하고
정신없이 목회를 하다가 2년이 지났는데 한 달 앞두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들이랑 선교, 그다음에 복지, 교육,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로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늘려간다고 했고, 교회 재정을 뭐 이렇게 긴축 재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헌금은 이사 가고 나니까 새 가족들도 그렇게 이렇게 막 몰려오다가 이제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이게 적게 오고 하면서 헌금은 조금 늘고 지출은 많이 늘고, 그러니까 매달 1억씩 갚아 나가는 게 불가능해. 매달 5천만 원씩 이자 원금 내는 것도 빠듯한 상황에 한 달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재정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났는데, 정신이 나면 안 돼요. 정신이 나니까 도망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이제 담보로 잡을 것도 없고, 성도들에게는 뭐 집 담보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나 막막해. 제가 새벽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좀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 저희 막내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막내딸이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성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모질하게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모질한 걸 성도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이 교회 망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고 제가 좀 마음껏 게을러도 성도들이 알아서들 좀 하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때는 진짜 새벽 기도를 제가 엄청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뒤에서 엄청 비웃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아무도 몰라요. 앞에서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를 딱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다가 그때는 진짜로 휴거가 있으면 좋겠어. 교회 가다가 그냥 증발하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막 계속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믿음이 이렇게 없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 막 설교할 때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여러분 하면서 막 믿음에 대해 설교하고 막 그랬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딱 오니까요, 믿음이고 자시고 이건 뭐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세 가지를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으신 것 같아요. 첫째,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주님이 시작하셨죠. 제가 그때 개척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개척하는 게 아니라 개척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셋 다 답이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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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막 계속 기도하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대답하고 하다 보면 평화가 이렇게 찾아와요. 평화가. 강 같은 평화가 쫙 흘러요. 근데 이 평화가 수명이 있어, 수명. 평화가 한 주 안 가요. 그래서 다시 쫙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점점 한 달이 이제 점점 줄어들수록 이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마지막에는 일주일을 앞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요, 기도하면서 불안해. 이해하시죠? 기도하면서 불안해요. 야, 믿음이라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주일 남겨뒀는데, 여러분 잠실의 롯데월드 맞은편에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교통회관? 네,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거기 대출 담당 차장이 저희 교회 성도와 초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둘이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형편을 얘기했나 봐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이렇게 사무장 통해서 막 재정 이런 거 다 자료를 가져갔나 봐요. 저도 모르게 가서 살펴보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살펴봤는데 목사님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쪽으로 대환하시면 되는데 이자는 0. 몇 프로 좀 오르는데 큰 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은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셔도 됩니다. 제 은퇴할 때까지 이자만 내래.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랑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평화는 수명이 없어. 일단 계속 평화롭고 막 기쁘고 막 자면서도 웃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 평화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화보다 새마을금고가 약속하는 평화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오시라 그래서 상황을 다 설명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은 진짜 아주 단순하고 무책임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목사님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믿음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새마을금고에 전화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제게 계속 걸린 건 뭐냐면 솔직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화보다 은행이 보장하는 평화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을 게 분명히 앞으로도. 그러나 거기에 단번에 넘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단번에 뗄름 받아채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막 어떤 영적 자존심이 확 일어나더라고 이때. 그래서 고맙지만 안 하겠다 하고 성도들 앞에 선포했어요.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 이제 우리 교회가 문을 닫든지, 이 교회가 이제 이걸 못 갚으면 문을 닫으면 이 지역 교회를 부흥케 하고, 아니면 이 교회 이 고비를 넘기면 우리 믿음으로 강해질 거다. 성도들이요, 이제 여기도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지역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막 80%가 있던 30, 40대였어요.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 아멘.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제가 한 소리가 뭐예요? 당신들 헌금 더 해야 돼. 이 말이잖아요. 당신들 헌금 더 안 하면 이 교회 문 닫아. 이 얘기를 한 건데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재정 장로님이 저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목사님, 정확하게 6억이 늘었대요. 6억. 작년에 대비 6억. 그러니까 평균 5천만 원씩 더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저희 교회의 이제 간증이 됐죠.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 질문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뭘 믿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삶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 딱딱딱딱 가 있고 애들도 별로 말썽 피우지 않고 말썽 피우던 아이도 지금 나름대로 일하고 있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도 없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느끼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건가에 대하여 어느 한순간도 내가 안심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늘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에게 나도 모르게 속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너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야? 자, 지금 제자들은 뭘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믿을만하지 않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믿을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이 파도는 우리를 죽일 거야. 나를 죽일 것 같은 파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런 반응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불안이건 두려움이건 의심이건 염려건 근심이건 원망이건 서러움이건 전부 다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나의 대답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고 말할 때 너희가 잠자고 있다고 해서 나를 믿은 게 아니라 이 파도를, 이 풍랑을 믿고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신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네, 지금 이제 막 고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을 내가 얼마나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 내가 믿는 대상이 도대체 주님이 맞는가,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핵두변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핵두변주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아마 세례를 받은 분, 최초 몇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이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벽이 쓴 선교사들을 위한 시가 있어요. 선교사들의 길인가 무슨 시에 핵두변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핵, 분별한다. 두, 북두칠성. 변, 분별한다. 주, 내가 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려면 주변을 둘러보면 안 되고 상황을 보면 안 되고 별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별은 상수잖아요. 상황은 변수죠.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상수에 의해서 정조준이 다시 돼야 되는데, 상수를 보기보다 늘 변수 때문에 흔들려요. 상황, 즉 어떻게,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수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걔네들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걔네들이 나를 갖고 흔들도록 방치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제자들의 말이 되게 재밌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같이 고생하고 계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보다 더 자세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죠.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죠.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거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뭘 좋아하시나요? 보신탕 드시나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있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장어탕 좋아하신다고. 이러면서 막 자신있게 얘기했을 텐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결에게 명령하시는데 걔네들이 순종을 하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은 몰랐네, 그 말이죠. 그 말을 또 바꾸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풍랑 앞에서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풍랑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와 반응은 내가 나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현실에 대한, 나에게 다가오는 풍랑에 대한 나의 대답을, 나의 태도를 결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호들갑 떨고 불안해하고 서러워하고 섭섭해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아 라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어떤 문제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미칠 듯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뭐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게 분명해.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게 분명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할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 대한 나의 모든 태도들은 나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뭐죠? 예수님을 점점 더 내 세포로, 내 뼈로, 내 살로, 내 몸으로, 내 손과 발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해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알미 내 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보면 돼요. 그럼 스며들어요. 해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그 계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 가르치실 때 있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 가르치세요? 초점을? 너희도 남겨야지. 우리도 이렇게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뉘앙스로 가르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건 우리도 이렇게 남겨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문에서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해. 그런데 아시잖아요? 방향 없이 열심히 살면 큰일 납니다. 방향 없이 열심히 살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방향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를 몰라.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 힌트가 있죠. 힌트가 뭐죠? 1달란트 받은 자가 힌트예요.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못 남겼죠? 감춰뒀죠. 왜 감춰뒀죠? 망할까 봐.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망하면 어때? 망하면 어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생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그 말을 바꾸면 이런 말, 우리에게 야, 너 망해도 상관없어. 너 망해도 상관없는 인생을 이미 살기 시작한 거야. 내가 널 위해서 다 이루었잖아. 망해도 돼. 그러니까 너는 옳은 길을 힘있게 살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진짜임을 우리의 삶에서 입증받아야 돼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망할까 봐. 근데 왜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왜? 주인을 어떻게 생각해서?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날강도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무서워서 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인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풍랑 앞에서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을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장사하다가 망해도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찔러! 무조건 지르면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가면 되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주인을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인색한 자, 날강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1달란트를 감춰두게 만들었고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내 주님을 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2000년에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오늘 저녁 사주신 장로님이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을 엄청나게 비웃었었거든요. 옛날에 예수전도단 되게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뭐 무슨 동방박사 기도니 무슨 하나님 음성 듣기니 막 이런 게 너무 낯간지럽게 느껴졌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여기 충현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그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사로 가면서 제 책상에 책을 3권을 놓고 가셨는데 그 책 3권이 예수전도단의 그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의 메인 텍스트 3권이에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내 신을 벗으라. 이 3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굉장히 머리 쪽이라는 걸 금방 알고 나에게 좀 가슴 뜨거운 신앙을 키우라고 주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괘씸했지만 그래도 그게 성의가 고마워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와, 읽었는데 진짜 여러분 읽으신 분 한번 가만히 계셔보세요. 다 읽으셨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유 목사님 읽어보셨어요? 그 책을 아직도 안 읽으셨어요? 어떻게 근데 그 장로님한테 저녁을 얻어 드셨어요? 저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아까 저녁 사주신 장로님 저 그 세 책을 다 읽었습니다. 3일 동안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서 저희 결론. 와, 이 구라가 장난이 아니야. 이 책이 구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우리 여기 박창규도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예, 청년들 데리고 뭐 하와이에서 전도 집회 끝나고 뭐 돈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지고 점심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고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뭐 우리가 돈은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찬양 부를 수 있지 않냐 그러고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막 방조제 위를 막 바닷가 위를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물고기 떼가 막 뛰어 올라와 가지고 그 물고기를 구워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웃기다. 진짜 너무 웃기다. 근데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 2주 휴가를 내서 마침 제 놀랍게도 저희 막내 처제가 미양인데 막내 처제가 결혼해서 하와이에 살고 호놀룰루에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2년 차예요. 그때가 휴가 내서 호놀룰루에 가서 집 놓고 바로 비행기로 갈아타고 빅 아일랜드 코나섬까지 갔어요. 그 로렌 커닝햄 사는 곳으로 갔어요. 못 만났어요. 뭐 이분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며칠 묵으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다시 처제네 집으로 와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처제한테 물어봤어요. 처제, 하와이에서 혹시 바다에서 막 물고기 떼가 막 방조제로 막 물고기가 막 뛰어오르고 막 그러는 적이 있어? 그랬더니 처제가 응. 와, 너무 단순하게 있어. 자주는 아닌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러면 타이밍이 기가 막히구나. 타이밍, 딱 그 배가 고플 때, 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하나를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저의 삶에. 그게 뭐냐면, 이 로렌 커닝햄이 어떤 세미나 같은 거 인도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 마시러 길에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지갑을 꺼내라.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길바닥에 던져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없어. 그 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랑 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내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내 하나님이 좀 확장되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순종해, 이분은.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돈을 보고 막 울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집 나간 지 오래됐는데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은데 돈이 있어서 쉬어보니까 딱 집에 갈 차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와,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거 한번 경험하고 제 하나님이 좀 커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좁은 하나님 말고 좀 크신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저의 하나님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이왕이면 지갑에 돈이 좀 많지 않을 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희한하게도요 청년 대학부 집회를 엄청나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여름부터.
12월이 됐고 제가 교회를 충현교회에서 안산 동산교회로 옮겼어요. 그때 이제 충현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옮기고 나서 이제 사례비가 많이 쌓였는데 저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어. 왜? 저의 내 신앙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신학, 내가 생각해왔던 신학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12월 말쯤 됐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선교사 김병범이라고 있어요. 저희 신대원 동기. 저랑 하나도 친하지 않았고 제가 뭐 말도 섞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김병범 선교사가 생각이 나. 그리고 지나갔어요. 또 기도하는데 또 생각나. 세 번째쯤 생각날 때 여기 보내나 보다. 그래서 그날 급하게 이 형제가 뭐 프론티어스인가 어디 인터서브인가 어디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막 사무실을 알아봐서 이분의 계좌를 알아봐서 전액을 다 보냈어요. 은행에 가서 이 전액 다 보내고 돌아오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마음이 엄청 시원하고 엄청 섭섭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진짜 너무나 엉뚱하게 저는 안산 성시화 그때 지금 성시화 이런 거 지금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때는 김인주 목사님한테 막 물들어가지고 안산 성시화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게 어디선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내가 나한테 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이제 집에 왔는데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12교구 담당이었는데 9교구 집사님,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백명숙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오후에 만났어요. 여기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전부터 조금씩 모아왔는데 이거를 어디다 쓸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계속 제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3-4개월, 두세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제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여기 이렇게 교회 카페인데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고 한데 다 보고 계신데 어차피 절 주셔도 제가 교회 헌금할 거니까 주스타 치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집사님이 교회 헌금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그 놓고 가셨어요. 이분이 딱 문을 닫고 나가는데 너무 궁금해. 진짜 이게 얼마가 들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 열어보니까 수표가 2장 들었는데 하나는 1,000만 원, 하나는 500만 원 들었어요. 1,500만 원. 저 안산동산교회 교육자로 부임하자마자 1,500만 원을 받아본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인중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했더니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나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분이 그때 이제 한참 안산동산고등학교 시작하고 막 교회는 막 성장하지만 계속 재정이 빠듯한 상황인데 이제 한 9월 달부터 막 전국에서 편지가 오거든요. 도와달라는 편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근데 그 중에 5명을 뽑았대요. 하나님 200만 원씩이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도 쪼들리고 막 이분이 엄청나게 헌금하시거든요. 본인도 쪼들리고 힘든데 12월 말이 돼가지고 1,500만 원이 온 거예요. 자기는 1,000만 원을 구했는데 1,500만 원이 온 거야. 그래서 그날로 김인준 목사님이랑 제가 친구가 됐어요. 왜? 이분이 50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이 나눠 쓸 줄 아는 분이셔. 그래서 이분이 이거 갖고 있어 보라고, 쓰라고. 필요한데 꼭 있을 거라고. 그래서 1월 첫째 주가 됐는데 선교사님이 5가정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던지려고 하면 쓰시려고 하는구나. 문제는 내 속에서 계속 의심하는 거구나. 안 하실지도 몰라. 이분이 못 하실지도 몰라. 나한테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 라는 계속적인 의심 때문에 아닌 거지.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그분은 보시고 아시고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분이 다 행하실 거야 라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 여정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됐는가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믿음은 결국 말씀입니다. 자, 아까 제가 보아스 얘기를 했는데, 자, 보아스가 알았어?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어? 그럼 기다리면 돼. 이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시죠? 창조자죠. 바람과 물결을 향해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이 나가니까, 말씀이 나가니까 현실이 돼. 그렇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저는 2000년 12월에 정갑신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지금까지 돈 걱정 늘 합니다. 늘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 걱정이 짧아요. 그리고 돈 걱정에 눌리지 않아요. 막 걱정이 되는데 그때 그 약속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래 그때 그 진짜였잖아. 그리고 자꾸 믿음으로 맡겨요. 그럼 어느새 또 지나가. 그리고 알게 됐어요. 너 돈 걱정하지 않고야 그 말은 돈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뜻이었어요. 뭐 때로는 돈도 주세요. 올해 저희가 초등학교, 저희 여기 이제 학생이 아까 지금 윤만선 목사님 뭐 여기 학생이 몇 명이고 막 얘기하시는데 진짜 엄청 막 기가 죽었어요, 제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제가 짜장면 3분의 1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팍 줄었어요, 학생이. 그래서 이거 문을 닫아야 되나. 매년 걱정이에요, 매년. 그래서 주님,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야, 돈 때문에 닫는 게 말이 되냐? 돈 때문에 닫는 게 말이 되냐? 기도해라. 그래서 이사회의를 할 때 이사님들한테 학생이 좀 부족한데 누가 헌신하실 분은 학생들 한 명당 2명씩 맡아서 1년치 학비를 좀 매달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두 분이 2억 5천을 한꺼번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지금 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잘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주님의 말씀이면 현실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이 진짜 누군가를 끝없이 분별하고 성찰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거든요, 자꾸. 나 진짜 뭘 믿는 거지? 내가 진짜 주님 믿는 거 맞아? 이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고, 나는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게 믿음이고, 세 번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살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서 결국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야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은 부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늘 살피게 해주시고 주님을 제대로 더 넓게 알아가고 더 넓게 깊게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늘 살피게 해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